창세기 22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결론이 되고 능력되어지는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서며 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성취되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에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절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 동안에 그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또 그 가운데 있으며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 넘어짐이 그의 훈련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날까지 끝까지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이 있고 시험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노아에 대한 얘기, 모세에 대한 얘기, 노아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서 믿음의 리바운드를 오늘까지 나누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 거의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CCTV를 이제 핸드폰으로 열어서, 이렇게, 교회를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잠에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일 저녁에 들어가서 한 10시, 그저 한 15분쯤, 이제 CCTV를 열어서 이 시간에 누가 기도하는가 보려고 이렇게 열었더니, 저기 뒤에 카페에 있는 자동문 그 위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급하게 내려와서 봤더니 교회가 물난리가 난 겁니다. 주방에 있는 제빙기의 수도가 압력에 의해서 터져가지고 그 물이 막 쏟아지면서 2층 방송실 앞에부터 이쪽에 재정부실 앞에까지 복도에 물 쫙 다 차고
거기에 물이 찰 거라고는 저는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당에 이 물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 카페에 물 다 차고, 지금도 저기 물이 아직 덜 빠져 있고, 지금도 그 뒤쪽에 보시면 바닥에 질퍽질퍽 하는 것이 뭐가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바닥에 있는 물들이 나와지는 것들입니다. 로비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밤에 기도하러 내가 막 물 푸고 있었더니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분도 함께 물 푸다가 가셨고, 그렇게 그래서 시원이 지준이한테 얘들아 너희들 빨리 내려와. 그래가지고 저들이랑 같이 새벽 1시까지 물을 퍼내고 일주일 내내 물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만약 그 시간에 제가 혹시라도 안 보고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 CCTV를 보았고 본 것으로 해서 그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물을 풀면서도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만약 안 보고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때 5시에 딱 내려왔는데 그랬으면 이제 여기 물 다 잠겼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오늘 예배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도 너무 그것이 감사했고 은혜였어요. 그 물을 푸던 집사님은 전에 두레교회 다니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두레교회 있을 때는 정화조 물이 넘쳐가지고, 정화조 물은 무슨 물인지 아시죠? 덕물이라고. 그게 본당까지 차가지고 3번이나 넘쳐서 물 퍼내고 그래도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혼났다고. 여기 이스키곤 사람들 계시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건 수돗물이니까 그래도 참 깨끗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같이 물을 붓습니다. 근데 우리 집 어떤 아들놈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 있죠. 아빠가 최근에 모세와 노아 설교를 오늘 또 너무 진하게 하셔서 홍수가 났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여튼 우리끼리 물을 푸면서 그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여기저기 뭐 이렇게 바닥에서 찔꺽찔 물이 올라오면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많이 밟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물이 빨리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 밤에 뭐 12시에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오라 그러면 오겠지만 그걸 또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셨던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이 넘친 거는 안 된 일이지만 그 넘친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되게 한 주간 동안에 참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또 강장로님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연주에 있어서 그 연주에 갔는데 보니까 이번엔 정말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그런 70명의 최정상의 그런 전공자들과 또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함께 연주하는데 정말 큰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가운데 또 저렇게 맞추기까지 그 정상인 그분들도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과 그 강장로님 여기 이 옆에가 입술이 다 터졌어요. 그 연습들 하시느라고 군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70명 다 그분들이 그렇게 다 잘하는 분들이고 최고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입상 경력들이 화려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맞추고 저렇게 훈련하고 저렇게 연습을 해야지 저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작스레 어떤 한 사람이 저렇게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작스레 어떤 것이 그냥 아름다운 작품이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훈련들이 있었다. 우리 지난주에 노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만큼 죄악들이 과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야 너는 그 땅의 그곳 가운데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그전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신 것들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 맺기 위한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로는 갈등, 때로는 어떤 시험,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 크게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지는 일들, 어떤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환경적인 싸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은, 더 크게 시험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를 방향 맞추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가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그 다음에 친히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 번 더 그 친히부터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어떻게 저기 지옥구덩이에다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또 때로는 징계는 나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세우는 방법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열려지는 것이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지식으로도 내 이성적인 능력으로도 내 판단으로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렵죠. 떨리죠. 그 문제 앞에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나를 얼마나 비판할까, 이런 염려거리도 다가오지요. 믿음을 선택한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때로는 어떤 진급의 자리에서 내가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셔야 그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지금의 저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는 상당히, 우리 수요일날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목사님께서 그 지도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는데 그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 귀신의 땅, 우상들이 준비했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 하늘을 쳐다봐라. 저 별들이 보이느냐? 저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되겠다. 저 바닷가의 모래들을 네가 볼, 그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지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모세가 출애굽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 지금도 어찌 보면 이 세계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유태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한 그 시련, 시험, 그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 그것을 통과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는 수없이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시험과 연단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미 그의 나이가 몇 살? 100살.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몇 살? 90살. 그럼 여러분 100살 그리고 90살, 자, 그 정도 되어진, 이미 장수했어요. 그 정도 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나이가 만약 내가 90살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으나 내 나이가 만약 90살이었을 때 나는 어떤 꿈을 꿀까? 물론 천국은 꿈꿉니다. 매일 꿈꿉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에는 이미 그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 인간적인 눈으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 앞에 절망하십니까? 문제 앞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먼저 결론부터 내리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행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 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그저 아장아장 걸음 걷는 애한테 군인들이 매는 완전군장을 메울까요? 안 메울까요? 그런 나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고 이제 우진이처럼 이제 이 정도 되면 죽었어, 이제. 이제 내일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앞으로 가. 아니, 처음 제식 훈련부터 먼저 우양우 좌양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이거부터 해요. 근데 이거 할 때 보면 완전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죠. 근데 수료할 때 보면 애들이 척척척 맞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 과정이겠죠.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그런 안전군장 뭐 이런 거 할 때 20km, 40km 메고 이제 다니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연륜도 그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삶의 무게가 달라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그냥 받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받은 거 따라서 그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가 달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의 무게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들이 어떠한 직분이든 그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준다.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이 땅에서 그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실 여기 자연채광 좀 꺼주세요. 햇빛 이게 들어오면 눈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햇빛이 들어오면 낮 시간 동안은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얘들이 잘 자라는 이유도 이 햇빛이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지금 한번 켜져 있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무게가 아니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시험이에요. 어떻게 그 100세의 애가 지나서 얻은 그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야 용호야 너 시온이 시준이 번제를 드려라. 그럼 제가 이럴 겁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오늘 당장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 성경에 토를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는 그게 뭘 좋은 일이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아니 저 같은 민기적 하나님 오늘 해가 지네요. 내일 가겠습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아침에 일찍이 그것도 장작더미를 지워서 그 집에 함께하는 일꾼들과 함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믿음의 순종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기근이 닥쳐옵니다. 기근이 닥쳐온 그것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향했더라.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이런 시험거리들이 이런 문제거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삶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아브라함의 순종이 거기에 함께 오늘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지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갑작스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1,000만 원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 이만큼 줄게. 그건 100% 사기야.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다단계 늘 말씀드려요. 다단계 이딴 거 하지 말아요. 하다가 내한테 걸렸다 봐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제가 이때까지 인생 살면서 무슨 뭐니 그런 어떤 그 다단계 해가지고 이때까지 성공한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잠깐은 벌대요. 잠깐 동안은 돈을 벌더라고. 근데 그 벌어서 돈 맛을 알고 보니까 그 번 것 때문에 결국은 졸딱 망해. 어떤 친구는 아파트를 하나 날렸어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상가도 날렸어 얼마 전에. 왜? 그게 돈이 보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넣으면 이만큼 얻었잖아요. 얻어도 봤잖아요. 여러분 왜 도박에 빠집니까? 그것도 도박하고 똑같아. 여러분 혹시 경마장 가보신 분 계시나요? 가셨다면 회개하시오. 그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온 국민을 뭡니까? 로또 이런 것들 온 국민을 도박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에 가면 그렇게 잘 맞는다네? 처음에 경마장 가서 뭘 샀다, 찍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설이 있대요. 경마장에 처음 온 사람이 그날 찍는 번호대로 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찍는데 그럼 거의 승률이 90%라는 거예요. 문제는 한번 땄어. 꽤 벌었네. 1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한 500만 원 벌었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 백병원 사거리에 보면 거기 기업은행 그 꼭대기 경마장 있거든요. 과천에서 하는 게 여기 실시간 중계되는 거거든요. 그 아침에 거기 옛날에 차량 운행할 때 보면 그 아침에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꺼지직한 사람들이 깨지직한 사람들이 삶이 찌들고 사람들이 하나 피면서 들어가면서 뭐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 아이고 뭐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시험들, 그런 일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들 합니다. 자,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15장 7절에 보니까 시작.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오케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그 일은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여기 지금 전철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 가는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시운전 하고 있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 좋겠어요, 그죠? 금방 이제 회사 금방 가겠네. 이제 다행이야. 누구 때문에 지금 빨리 개통하는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요. 여러분, 이 약속이요. 그 약속인데 현실은 어떠하냐? 현실은 어떠하냐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보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닌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여기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 기근이 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했으면 그 땅 가운데는 문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근 든 거하고 이 중국 지방이 기근 든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점점 예전성의 남방으로 향했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 땅에. 왜? 그 애굽 땅은 나일강으로부터 내려지는 그런 풍부함들이 있으니까 그 땅 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자, 이것이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셨으면 그 땅 가운데 거주하고 그 땅 가운데 끝까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굶겨 죽이실까요?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걸 입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을 때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먹고 살기 힘들고 기근 들어서 우리 2차 저차 하니까 우리 그러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기근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자리를 떠나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의 문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일을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도록 사탄이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떤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그 자리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 그 자리를 잊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그 언약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데 속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올 때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들이 강력히 필요합니다. 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좀 의리가 필요해. 의리.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의리. 아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고 또 결혼을 했으면 한 남자 한 아내 남편에게 향한 그런 의리. 꼴보기 싫어도 의리. 무슨 지금 그 보성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런 의리. 또 교회 성도로서 함께 했으면
여러분, 중직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된다는 그 교회와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사정이 있어서 저기 대전 이하를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저기 어디 외국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주님 부르신다든가, 그 외에는 교회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럴 일이 있어요. 교회가 또 갑자기 없어진다든가, 이럴 일이 있겠죠. 그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의리들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제할 때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언가에 대해서 신의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인 의리들이 있기를 주님에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자, 결국 그것을 타협한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사라가 얼마나 이뻤던지, 그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보고 애굽의 왕이 먼저 말한 것도 아니죠. 먼저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쪼잔한지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같은 그런 신랑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혹시 거기 가서 왕이 만약에 뭐라 하거든,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이런 나쁜 이거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 누이라고, 그러면 내 와이프 하잖아. 그때 데리고 가라고. 이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불신앙이 계속 만들어지죠? 거기서 또 얻은 불신앙의 결과가 또 누굽니까? 하갈. 그로 해서 얻은 아들이 또 누구예요? 이스마엘. 결국 인류는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결국 인류는요, 이 두 민족의 싸움이라고.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가 그래요. 갈라디아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민족에 대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믿음의 어떤 그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남아서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17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려서 그의 나이, 이분들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00살이고 90살이라고요. 그렇게 하겠다. 또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 그렇게 이삭이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뒷교에서 이 얘기를 듣고 민망스러워가지고, 아이고 남사스러워 이러겠지. 어찌 내게 그런 일이. 그때 말씀합니다. 18장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본문의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모리아 땅에서의 예전 성경에는 모리아 산이라고 말했고, 여기 모리아 땅이라고 말했고, 뒤쪽에서 또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리아,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 소개하는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이, 왼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오른쪽에는 황금 지붕이 있는, 돔이 있는 그런 사진이 반드시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왼쪽에 있는 것은 그걸 와이드 화면을 찍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 올드시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지금의 무슬림 사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리아 땅, 그것이 여기 지금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장소로 추측되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런 나름대로 위해 먼저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로 바꿔서 그들 말하죠. 거짓부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변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일은, 이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 모리아 산의 번제를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자, 봐라. 이때까지 약속했던 그와 같은 약속들이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종할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일들을 순종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더 크게 하세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너무 잘 아시죠? 왜?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누굴? 양을요. 결국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 가운데 믿음의 확증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오면 그 문제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양과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층에 이제 우리가 사고 또 그걸 우리가 팔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처음에 되게 막막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셔 재정 세미나도 한번 하셨던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 찾아보죠 뭐 이렇게 하더니 뭐 좀 찾으셨어요. 그 일들이 지금 잘 진행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지금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6살 내지는 19살 정도라고 할 건데, 그럼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 아니 성찬이가 지금 몇 살이죠? 16살? 17인가요? 15살? 16살. 성찬이 이겨야 못 이겨요? 꼼짝도 못하지 뭐. 성찬이가 힘 한 번 쓰면 박 집사님이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아니 그 성찬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 할아버지가 묶고, 그 이삭도 그래. 묶는다고 또 그걸 묶이냐 또?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신 나가셨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묶여. 이삭도. 그 장작 때문에 안 지내니까 또 앉아.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어요? 지거긴 타 죽는데? 여러분, 그걸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미 그 시간 동안에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결론만 놓고 보지 말고 이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후반절에 보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앞쪽에 이미 말씀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시험하시는구나. 그러면 시험은요, 방법이 없어요. 요령 피워서도 안 돼요. 컨닝해서도 안 돼요. 시험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약속
복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또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게 약속이라고요. 이게 성숙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기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에 보니까 22장 14절 18절까지 말씀하면 결론에서 결국 그렇게 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있나요? 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나요? 믿음의 리바운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왔는데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갈등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방향 맞추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주의 놀라운 일들, 믿음으로 갈등하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하나님 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믿음의 원함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또 자녀들을 또 사업장과 일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급진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 동안 훈련이 있으며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제들이기 원하며 저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주여는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